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전자제품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라도 사면 항상 같이 딸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설명서일 수도 있고요. 반드시 충전선이 함께 딸려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다이소에서 그 보풀 제거기를 샀는데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충전 케이블을 물건을 사서 이 충전 케이블들을 보통 어디에 둡니까? 제 서랍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아주 이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 한석우 목사님께서 아주 이렇게 고개를 끄덕하셨는데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영혼이 선한 분들이십니다. 당연하게도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서랍이 아닙니다. 제 서랍은 오히려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저기 있는 선들이 어떤 선들인지도 사실 모르겠고 그냥 일단 모아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면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집에 이런 서랍 하나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 쓰는 충전기, 옛날 오래된 그런 가전제품들이나 다시 쓸 일이 분명히 없는 것 같은데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모아둔 저런 서랍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안에 있는 케이블을 실제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물론 가끔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맞다 저기 있었지 하고 뒤지다 보면 한 개 정도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두 번 다시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장 강박증이란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이 저장 강박증이란 것은 소유물을 버리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갖고 필요 없거나 보관할 공간이 없는 물품을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질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케이블을 좀 보관한다고 해서 정신질환까지는 아닙니다. 이 저장 강박증이 심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시면 정말 무서운 것은 처음에는 서랍 하나, 그리고 서랍이 점점 커지면서 처음에는 방 하나 정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방 한쪽이 점점 물건들로 가득하게 되고 결국 집 전체가 쌓여갑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집 전체가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저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게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괜찮다. 언젠간 정리할 거다. 언젠가는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저것들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쌓아놓기 위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장 강박증의 가장 큰 문제는 물건이 많다는 데 있지 않고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떠나보내야 할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했습니다. 소돔은 롯이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간 곳입니다. 풍요롭고 익숙해 보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도저히 그곳을 놔둘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쉽게 떠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롯의 모든 삶이 그 소돔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이 마치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건들을 계속해서 쌓아놓는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천천히 정리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지금 떠나라, 그리고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익숙하고 편안한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말하기로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풍요롭고 정말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 13절을 보시면 소돔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겉으로는 문제없고 풍족하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는 이미 큰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가 심히 무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장인 18장, 오늘 본문 19장 전장인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청하고 정말 간절한 중보를 해서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도시들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다려 주셨고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이 결단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그런 태도와 닮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초등학생 때 학교를 이렇게 빼먹다가 아버님께 혼났던 그런 예화를 들었었는데요. 부모는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곧바로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말로 타이르고 기다려주면서 기회를 줍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끝이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그때 부모는 결국 매를 들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감정의 분풀이가 아니라 자식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내리신 결단도 이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인 12절과 우리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희들 말고 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가족이 몇 명인지 그냥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롯의 삶 전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그 도시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안에서는 남겨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선언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아주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말씀의 분위기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멸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나오는 게 좋을 거야가 아닙니다. 멸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가 아니라 이미 멸할 거야. 이미 정해진 결과를 통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에서 롯 보고 조금만 더 버텨봐. 아니면 환경을 좀 바꿔봐. 좀 더 붙잡아봐가 아니라 단호하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롯이 너무나도 의인이어서였을까요?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도시가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가 이미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의 구조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버티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구조 자체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주지 않으시고 준비되면 떠나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심판이 결정된 자리에서 더는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이며 하나님께서는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롯에게 이곳에서 떠나라는 이 천사의 말은 마치 이제 불타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당장 나오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에 불이 났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불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곳에서 불이 어디에 났는지 또 불길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을 보기가 오히려 어려운 것입니다.
이럴 때 소방관이 밖에서 소리칩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따라서 당장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불이 얼마나 번졌는지, 건물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는 밖에 있는 소방관이 잘 알고 있지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롯의 눈에는 아직 그의 집도 있고 그의 삶의 터전과 가족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도시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에게 그 안에서 좀만 더 버텨봐가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에게 떠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떠나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익숙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문제가 없을 것처럼 내가 잘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새 우리의 신앙의 그 감각이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가고 결국 그 자리는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리에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그 자리가 내 삶에 어디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순종으로 그곳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실까요? 두 번째로는 그 자리에 머물수록 하나님의 경고에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수록 그 경고가 점점 더 무감각해져 갑니다. 2024년 11월 30일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당시의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든 것이 정말 낯설고 마음도 몸도 이렇게 늘 긴장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마침 그날 금요일이었고 금요 기도회 때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든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인사하고 저는 이제 4층 게스트룸에 올라가서 잠을 청하러 갔습니다. 지금도 여기 게스트룸에 전도사님들이 몇 분 주무시고 계시는데요. 당시에 제가 따로 지낼 곳이 없었을 때였는데 교회의 배려로 감사하게도 이제 게스트룸에서 자던 그런 때였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는데 새벽 3시쯤에 너무나도 큰 소리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비상구를 통하여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린 것이었습니다. 놀라셨나요? 저는 그날 이거보다 한 5배는 더 놀랐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불이 난 게 아닌가? 주변을 살펴보아도 불이 연기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보이지 않고 불이 어디서 난 것인지 저는 막 주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층으로도 막 뛰어내려오고 사무실에도 들어가 보고 불은 다행히도 안 났구나. 근데 문제는 이 화재의 경보기를 어떻게 끄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 위에 계신 전도사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화재 경보기가 어떻게 끄는지 몰라서 사무실에 와서 막 CCTV도 한번 들여다보고 괜히 이 스위치 저 스위치 한번 눌러보고 그렇게 혼자 10분이 넘게 헤맸습니다. 아까 소리 들으셨죠? 그 소리가 계속해서 10분 넘게 나는데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교회 건물에 저 혼자 추운 겨울 새벽에 엄청나게 큰 경보음이 막 울리면서 저는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진이 다 빠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시설 간사님으로 섬기고 계셨던 한태호 선교사님께 제가 연락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문자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면 시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전 3시 26분입니다. 선교사님께 이제 경보기 끄는 법을 물어보면서 이제 또 사진을 찍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스위치 몇 개 누르니까 경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 대조적인 장면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다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누가 잘못 눌렀나 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작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까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 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경고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오작동이고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화재의 위험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화재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감각이 무뎌진 것뿐입니다. 이제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사위들에게 경고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러니까 그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다 하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위들을 한데 이렇게 꿀밤을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소돔이라는 환경이 사람을 얼마나 무감각하게 무디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경고였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긴급한 소리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 죄와 타락의 일상이 된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 현실감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15절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해 주는 단계가 아니라 재촉하는 단계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롯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이 심판을 몰랐을까요? 심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심판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경고를 들었지만 그가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는 동안에 떠나야 할 이유보다 그 익숙함이 그 순간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수록 심판을 경고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감각은 점점 더 무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더 이상 놀라지 않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감각해진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제가 신혼여행 미국으로 갔었는데 그때 잠시 머물렀었던 이 라스베가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라스베가스는 흔히 신시티라고 해서 죄 도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최근에 생긴 단어는 아니고 1900년대 초반부터 이 도시가 도박과 술과 매춘과 각종 유흥이 이 도시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 죄를 소비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이 죄의 도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첫날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을 때 호텔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호텔 로비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술과 또 도박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왠지 그 분위기에 휩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불빛으로 오히려 밤이 더욱더 너무나도 활발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신나게 사진도 한번 찍었습니다. 또 낮에 보면서 이렇게 관광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주 멋진 청년이 하나 있는데 다음 사진을 또 보여주시면 네, 맞습니다. 저에게도 드디어 아내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아주 멋진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낮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각종 도박과 또 유흥과 또 이 성인 산업, 성인 전용 공연을 홍보하는 그런 전광판들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아이들도 볼 수 있는 공간에 그렇게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머물면서 느낀 점은 분명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죄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불청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관광 상품처럼 하나의 문화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풀지 않아도 그 안에 머물기만 하면은 뭔가 그 경계심이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라스베가스에 대해서 제가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도시라고 불리우지만 그런 별명이 있음에도 라스베가스에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500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또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인구가 무려 61%나 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가득한 도시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이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없는 도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경고가 없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죄가 너무나도 일상이 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 경고가 더 이상 경고처럼 들리지 않게 된다는 그곳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라스베가스에 가면 원래 여기는 이런 곳이니까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일은 라스베가스에서 남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자리로 가면 뭔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런 죄로 이어지는 그런 유흥과 각종 도박과 이런 성인 산업들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소돔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분명하게 선포되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 롯의 사위들을 보십시오. 사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농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여 할 사람들의 그 감각이 너무나도 무뎌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경고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듣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일상이 되고 타협이 반복된다면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 원래 늘 듣던 소리처럼 치부하고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의 사람들처럼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그런 준엄한 심판을 농담처럼 듣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머무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죄의 환경은 없는지, 하나님의 경고가 더 이상 경고로 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는지 우리가 꼭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무뎌진 감각을 다시 깨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실까요? 그 세 번째는 우리가 돌아보는 순간 다시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보는 순간에 다시 붙잡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지체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심판이 결정됐고 경고도 분명히 들었지만 롯은 머뭇거렸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익숙한 삶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셔서 롯의 가족을 살려주십니다. 롯이 뭔가 달리기가 엄청 빨라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엄청나게 빠르게 행동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직접, 그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직접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끌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하는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비로
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을 통해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롯이 해야 했던 순종은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이걸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짧은 클립으로 된 이 영상을 예전에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면만큼은 제 오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극 중에 보시면 이 조정석 배우가 의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남성이 이제 조정석 의사를 찾아옵니다. 이 남성은 간경화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죽을 위기에 그런 놓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환자는 간 이식을 이미 2번이나 받았던 환자입니다. 첫째 딸이 자신의 간을 기증했고 또 둘째 딸도 또 간을 기증해서 극적으로 이 아버지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간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으로 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번이나 자식들이 희생함으로써 그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도 정상적으로 간을 해치는 그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하는 장면에서 이 환자는 술을 마셨다는 것을 의사가 알게 됩니다. 간의 수치를 조사해 보니까 당연하게도 술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가 술 드셨죠? 라고 물어보니까 아유 안 마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수치 보면 다 나옵니다. 술 드셨잖아요. 그제서야 조금씩 변명합니다. 조금 마셨습니다. 조금.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계속 안 먹으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자꾸 나오라고 해서 그래서 조금씩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옆에 있는 아내는 속이 터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참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 환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 딸들의 그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술을 끊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술과 가까운 환경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를 바라보고 술을 마시는 친구들을 가까이 두고 계속해서 핑계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 돌아보게 된 것이고 다시 술에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롯의 아내와 겹쳐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26절을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그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의 자리로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성 밖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향하라는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체할 때에도 자비로 손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순종까지 대신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롯의 아내처럼 몸은 남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를 향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여전히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으로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라는 제목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말로는 어떻게 보면 쉬운 고백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삶으로 살아내기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결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했던 그 찬양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했었는데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김영범이라는 이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만드신 분이기도 한데 이 김영범 작곡가님은 이 곡을 아무 고민 없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범 이 사역자께서 찬양 사역자로서의 길과 또 현실적인 삶 사이에서 이렇게 막 갈등을 겪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사역을 내려놓고 다시 안락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 그런 유혹이 실제로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곡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당시 붙잡았던 말씀이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인데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돌아보지 않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또 이 찬송의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존에 있던 이 찬송에 이제 김영범 사역자님은 자신의 또 멜로디를 덧대고 이러한 가사를 입혀서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어떤 시련과 또 유혹과 또 조롱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이전으로 돌아갈 걸 하는 그런 마음도 때로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제목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